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것은 고친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 안녕하세요. 소리로 읽는 책입니다. 오늘은 공자와 장자의 지혜가 담겨 있는 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 현명한 사람은 삶의 무게를 분산한다. 지은이 제갈건. 펴낸 곳은 클랩북스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길. 불교의 경전 반야심경의 260자를 5글자로 줄이면 일체유심조가 된다고 한다. 세상 일체가 오로지 마음이 지어낸 것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반야심경을 한 글자로 줄이면 심이 된다고도 한다. 이런 까닭에 많은 사람이 불교 철학이라고 하면 자연스레 마음을 떠올리는 것 같다. 어쩌면 반야심경의 정수는 심 한 글자에 오롯이 담겨 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교 철학 전체를 심 한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우리에게 부처로 잘 알려진 시타르타는 사실 자비나 마음보다는 철저하게 괴로움에 천착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시타르타는 모든 인간이 생로병사의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에 관심을 기울였다. 생로병사란 태어나, 늙고, 병들어 죽음을 뜻하며 사고란 생로병사에 따른 4가지 괴로움, 즉 생고, 노고, 병고, 사고를 말한다. 또 시타르타는 애별리, 원증회, 구부득, 오음성의 4가지 괴로움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집중했다. 애별리란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 원증회란 미워하는 사람과의 만남이다. 그래서 법구경에는 사랑하는 것을 향해 가지 말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만들지도 말라. 사랑하는 것은 보지 못하면 근심하게 되고 사랑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근심하게 된다. 라는 구절이 있다. 구부득이란 구하더라도 얻지 못함을 뜻하며 오음성이란 육체의 감각과 마음의 작용이 왕성함을 뜻한다. 생로병사의 사고에 이 4가지를 더하여 팔고라 부른다. 생로병사의 4가지 괴로움이 자연 발생하는 괴로움이라면 애별리, 원증회, 구부득, 오음성은 우리가 맺는 여러 관계에서 발생하는 괴로움으로 봐도 무방하다. 시타르타는 이 8가지 괴로움을 자아내는 주체가 인간의 마음인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그래서 최대한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세상 만물에서 배우다. 공자는 마음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관점의 전환이 필요함을 역설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는 나의 스승이 있다.
그 선한 것을 가려서 따르고 그 선하지 못한 것은 고친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 공자는 왜 하필 세 사람을 강조한 것일까 하는 궁금증을 지우기 어렵다. 도덕경에는 도는 이를 내고 일은 이를 내며 이는 삼을 내고 삼은 만물을 이룬다 라는 대목이 있다. 물론 이 대목에 대한 철학적 해석은 그리 간단하지 않지만 동양에서 3이라는 숫자가 만물을 상징할 수 있다는 사실만큼은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이 길을 가더라도 거기에는 반드시 내 스승이 있다는 공자의 진술은 세상 만물이 내 스승이 될 수 있다는 말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 좋은 것은 가려서 따르고 그 좋지 못한 것은 고친다는 공자의 말에는 어떻게 세상 만물이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세상엔 장점만 있는 사람도 없고 단점만 있는 사람도 없다. 사랑하지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애별리에 괴로움을 주는 사람에게도 단점은 있다. 밉지만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원증회의 괴로움을 안겨주는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마냥 장점만 보이고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줄곧 단점만 보이는 게 인지상정이다.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을 잘 관찰했던 공자가 이런 사실을 몰랐을 리 없다. 좋은 사람과는 잠시도 떨어지기 싫고 미운 사람과는 영원히 마주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럽다는 것을 공자 역시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공자는 그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어울려 살 수 없으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반드시 나를 좋아하리란 보장은 더더욱 없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란 항상 변하는 것이다. 어제까지만 해도 좋아서 죽고 못 살던 사람이 당장 내일부터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열 손가락을 깨물어도 유독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 사람만 모여도 더 좋은 사람과 덜 좋은 사람이 있고 더 미운 사람과 덜 미운 사람이 있다. 모든 관계는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이 시타르타의 조언이라면 공자의 조언은 보다 현실적이다.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려는 것은 욕심이다. 미운 사람들과는 어울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은 아집에 다름없다. 공자는 좋은 사람과 미운 사람을 가리는 대신 세상 모두를 나의 스승으로 여기어줌이 어떻겠느냐고 묻는다. 대체로 스승이라고 하면 을에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피는 것이 사람의 심리다. 그래서 위인전에 이름이 실려도 이상하지 않을 인물을 스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인다. 하지만 납득할 수 없는 행동을 하거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사람을 스승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한다. 중국의 시가집 시경에는 학이운해라는 뜻의 학명이라는 시가 실려 있다. 이 시에는 이런 대목이 등장한다. 다른 산의 돌로 숫돌을 삼을 수도 있다. 다른 산의 돌로 옥돌을 갈 수도 있다. 이 대목은 훗날 타산지석의 유래가 된다.
타산지석이란 다른 산에 굴러다니는 거칠고 나쁜 돌이라도 그것으로 나의 옥을 갈 수도 있다는 뜻이다. 다른 사람의 보잘것없는 말이나 행동이라도 그것은 나의 행실을 옥처럼 갈고 닦는 숫돌이 될 수 있다. 어쩌면 그 숫돌에는 이렇게 적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적어도 저렇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훌륭하다고 칭송받는 사람은 물론 형편없다며 손가락질 받는 사람도 모두 나의 스승이 된다. 마지막으로 공자는 묻는다. 우리가 진정 해야 할 일은 좋고 나쁘다며 끊임없이 사람들을 규정하는 대신 누가 됐든 그의 좋은 점은 골라서 따르고 좋지 못한 점은 고치는 것 아니겠느냐고. 먼저 나의 생각과 행실을 살펴서 그의 좋은 점이 내게 없다면 조차 배우고 그의 미운 점이 내게도 있다면 어떻게든 개선하고자 노력하는 일.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길은 여기에 달려 있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깨닫는 일. 공자가 모두가 서로의 스승이 되어주는 세상을 꿈꿨다면 장자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을 제시한다. 그 자신이 어리석음을 아는 사람은 크게 어리석은 것은 아니다. 그 자신이 미혹된 것을 아는 사람은 크게 미혹된 것은 아니다. 크게 미혹된 자는 평생토록 자신의 잘못을 이해하지 못하고 크게 어리석은 자는 평생토록 자신의 그릇됨을 깨닫지 못한다. 세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만 미혹되어 있다면 목적지로 갈 수 있다. 그것은 미혹된 자가 적기 때문이다. 세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미혹되어 있다면 수고만 할 뿐 목적지에 다다르지 못한다. 그것은 미혹된 자가 우세하기 때문이다. 장자.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스스로의 깨달음을 병식이라고 한다. 스스로의 어리석은 면을 아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이 있을 때 모르겠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어리석은 면이 있음을 모르는 사람은 자신이 모르는 것에도 일단 안다고 대답한다. 자신이 부족한 면을 부끄러워하기만 할 뿐 인정하려고 들지 않기 때문이다. 스스로의 어리석음을 자각한 사람은 크게 어리석지 않다. 이들에게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날 희망도 있다. 하지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병식 자체가 없다. 이런 사람으로부터는 장차 호전되리라는 희망을 발견하기가 어렵다. 지난 날을 돌이켜보면 나는 어리석지도 않고 무엇에도 홀리지 않았는데 다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이 어리석고 홀려 있을 뿐이라고 불평한 적은 없었던가 반성하게 된다. 예쁜 사람에게도 단점은 있고 미운 사람에게도 장점은 있듯이 누구나 조금씩은 어리석고 약간씩은 홀린 듯 살아간다. 어쩌면 크게 어리석고 크게 미혹된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 자신일지도 모른다. 나의 어리석음을 자각하지 못했다면 스스로의 상태를 입증할 방법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어리석음과 미혹됨에 대한 병식을 가진 사람이 많아질수록 서로가 서로의 스승이 되는 세상에 가까워질 수 있다. 하지만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 우세한 세상은 혼란스럽기만 할 뿐 공자가 꿈꾼 세상과 가까워질 수 없다. 어떤 세상을 만들어 갈지는 각자가 스스로의 어리석음과 미혹됨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에 달려 있다. 누군가의 스승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로부터 배울 줄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다시 삶의 자세를 다듬습니다. 오늘 하루도 조금 더 단단하고 따뜻해지기를 바라며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